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결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편이 되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을 하는 고멜의 모습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다른 정보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들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에게 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더 풍요롭게 해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장부터 2장 전반부에 걸쳐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매섭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해 있던 가정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핵심은 그들의 결혼과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간과 맺은 언약, 즉 가정과 일상의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언약의 기원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벅찬 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 힘과 권력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은 폭력에 속절없이 노출되고 가진 자의 욕망을 위해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빼내어 새로운 세상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대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강제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세워진 강화도에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감격에 겨워 자신의 이름 돌림자를 하나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가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의지로 일자로 돌림자로 씁시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주선일, 그리고 박성일, 허진일 등 혈연을 넘어선 영적 일치를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같다는 사실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일치는 깨어지고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형제애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기 초월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진 구체적인 첫 번째 증거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타 민족과 피가 섞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정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자신의 욕망에 속절없이 끌려가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욕망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육적인 욕망이나 혼적인 생각만이 우리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이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육의 욕망일 때 우리는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이방인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만약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교묘하게 들어온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라기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방인과의 통혼이 영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악인애를 벌이는 행위는 맺어진 언약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조강지처를 버려놓고 정작 성전 제단 앞에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동일한 외침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초월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가정에서 그들의 가족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 예배는 거짓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증인으로 나섰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곧 조강지처는 광야와 같은 힘든 시절을 함께 넘어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신의 욕망이 커지게 되자 그 언약의 대상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부부의 서약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을 향해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곧 그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특히 가정에서의 삶과 성전에서의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진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단 앞에서 흘리는 감정적인 눈물보다 오늘 내 가족의 손을 잡아주는 진실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람과 신실하고 유일한 언약 관계를 맺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센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수천송이의 장미꽃 속에서도 어린 왕자의 장미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내가 벌레를 잡아 주었고 바람을 막아 주었으며 내가 정성껏 길들였기 때문이지.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언약을 맺은 나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15절 중간절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가정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언약이 파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16절 말씀에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는 말씀 앞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정 폭력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대 속에서도 무조건 죽을 때까지 참고 살라는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이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그 악독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소외시키는 이기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언약의 관계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요즘에 엄마랑 자주 싸우는데요. 엄마가 항상 집니다. 그럴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든다고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때 보면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된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근데 또 눈을 뜨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사랑스러우시죠?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굳건히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오늘날에는 혈통적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성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순수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관계,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세상의 욕망이 틈타 있고 또 이기심으로 내 곁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제단 앞에 눈물보다 먼저 내 삶의 태도를 돌이켜야 합니다. 변질된 욕망의 법을 끊어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가족과 지체들은 내 영적 성숙을 위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유일한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이십니까? 짐덩이는 아니시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지켜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실을 하고 온전한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는 내 욕심을 따라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잃어버린 첫 언약의 마음을 되찾아 내게 주신 유일한 배우자와 가족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욕망은 버려버리고 진실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